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21절 말씀, 종을 곱게 양육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싫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쁘게 받는 자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릴 때와 나중을 대조하면서 종을 곱게 양육할 때 약이 될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종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노예, 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곱게 양육하다는 파나크라는 단어인데 제멋대로 하게 두다, 방종하게 내버려 두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인 채는 마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배은망덕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을 어리다고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배은망덕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 테니까 종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고 가혹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때 이웃 안에는 종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심지어는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까지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뭡니까? 종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종을 곱게 양육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종은 자식이 아니니까 거칠게 대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어리다고 불순종하며 방종하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그가 배은망덕한 악인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곱게 양육한다는 표현은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양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양육 방식입니다. 그 대상이 종이든 친자식이든 관계없이 이와 같이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 미간과 손목에 표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이것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막아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올 비참한 멸망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죠.
그리고 그러한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말씀으로 양육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의 길로 기울어질 때 엄히 징계하는 것을 통해 그를 교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 몇 마디로 우리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기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잘못된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징계하고 교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양육 방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에 보면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실 때도 내 남종이나 내 여종까지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율법으로 종들을 억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생각할 때 주인은 마땅히 그 종을 자녀를 양육할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하고 훈계하며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종을 양육하지 않고 방종하도록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은 배은망덕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크게 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 아니라 그 악한 모습으로 인해 이 땅에서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종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양육한다면 그 종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이고 마침내는 주인에게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실한 종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데리러 갔던 늙은 종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 사물을 총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속한 종을 잘 양육했어요. 그 결과 이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전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약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징계가 그 순간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자녀인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하늘의 양약이요 하나님의 애정어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지혜롭게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엄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징계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지혜롭게 돌보며 함께 주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